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아무런 힌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독,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기독. 사실은 아무 뜻도 없습니다. 중국 분들이 그리스도를 번역하면서 우리가 읽는 한자 음대로 하면 기리사독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네 글자니까 복잡해서 앞글자, 끝글자를 딴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소리도 우리가 어떤 종교인지를 나타내 주질 않고 뜻도 우리가 어떤 종교인지를 설명해 주질 않아요. 영어로는 크리스천리티잖아요. 그리스도의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리스도교죠. 그게 사실은 본래 우리가 믿는 종교의 명칭이잖아요. 영어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단어 어감도 딱딱하고요. 어떤 의미, 어떤 종교인지를 전혀 설명해 주질 않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종교로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어로 크리스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중요한 거죠. 어떤 언어를 쓰느냐. 교인 하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 회원이 돼요. 교인 하니까. 제가 교인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인 그러면 그냥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만 강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인 거죠. 그러면 아주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최근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반에서 그런 토론을 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전에 이걸 분리해서 배운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자가 되질 않아요. 이런 걸 분리시켜 놓으니까 편하죠. 나는 그냥 교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면 예수의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우리의 정체성까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토론을 하는데 어떤 분이 기가 막힌 예를 드셨어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뭐라고 툭 던지셨냐면, 맞아요 목사님, 제가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해도 엄마는 엄마예요,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엄마 노릇을 잘하든 못하든 일단 엄마는 엄마인 거예요. 그 정체성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내든 살아내지 못하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계급을 만들어서 숨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직분도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왜? 직분이 주는 폐해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직분이 높아지면 권위의식이 생기고, 직분이 낮으면 반대로 나는 직분이 낮은 사람이니까 하고 책임을 덜 가지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버려야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나의 지구를 부탁해 시리즈로 말씀을 쭉 들어왔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이 창조세계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배웠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그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몸을 입고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의 선함을 긍정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물질 세계가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의 본질임을 선언하셨다. 우리 지금껏 배웠어요. 와닿지는 않으셔서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하지만 배우긴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까지 배웠는가 제가 우주적 예수, 코스믹 크라이스트라는 개념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세상이 헬라어로 코스모스, 지금 우주로 번역되는 단어여서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주적 예수라는 단어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인 예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너무 크죠? 스케일이 조금만 줄일게요. 온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지탱하고 계시고 결국은 모두 구원하실 이 세상의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학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라고만 고백하면 어떻게 살게 돼요? 영혼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도 망가질 수 있고 사회도 망가지고 창조세계가 망가지게 놔두는 거죠.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영혼의 구세주야. 그러니까 나는 그 영혼의 구세주만 따라 살면 돼. 그러니까 영혼만 신경 쓰면 돼. 그럼 요만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만큼만 사역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온 세계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적어도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구 전체 생태계와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과 모든 물질 세계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주류 개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세주라고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지든 말든 무너지든 말든 창조, 세계가 다 망가지고 멸종하고 오염되고 하든 말든 내가 믿는 예수는 영혼의 구세주니까 우리는 영혼만 신경 쓰면 살아야 돼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주적인 그리스도셔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 적어도 인간 사는 세상의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붙들고 사시려면 그냥 영혼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영혼만 돌보시면 되고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께서 사람의 영혼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세주이시고 온 인간 사회의 구세주이시고 모든 창조세계의 구세주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기도와 실천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모든 학생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부정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다른 교회 심지어는 목회자들한테 강의를 해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저는 분명히 성경에 근거해서, 또 이게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뭐 세계적인 신학자들 성경 구절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에 괄호가 있어요. 사실은 영혼 구원만 중요하다고 믿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제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도중앙회 가족들에게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예 그 전제를 부정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축소시키지는 말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나 살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라고 축소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결국은 온 우주를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그럼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오늘 한 주제로 좁혀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언젠가 선배 목사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국교회의 분립 개척이었어요. 교회가 분리돼서 독립해서 개척이 되는 것. 이찬수 목사님 담임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최근에 29개 교회를 분립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또 최근에 우리 감리교회 가운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은퇴를 선언하시면서 교회 2개를 분립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분립되는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만나교회에 있을 때 무려 1년 반 동안을 분립개척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근데 이런 대화를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좀 표현이 거칠지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툭 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확 깨달음이 온 게 있어요. 아니, 왜 길을 쓰고 교회 키워놓고 못 깨서들 안달이야?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분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니 왜 길을 쓰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모이게 해놓고 또 깨야 된다고들 그렇게 교인들 설득하고 난리냐고, 안 키우면 되지 처음부터. 제가요, 그 말씀이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들이 교인들을 모으는 데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그렇지만 꼭 그런 요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삼각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질 않아요. 교회가 대형화될 때는 아주 많은 자원과 노력이 투입이 돼요. 헌금을 교회 바깥으로 보내기보다는 교역자 직원을 늘려야 되고요. 여러 프로그램들과 사역들을 늘려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도 모을 수 있고 교인들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교회들이 예배당과 시설, 미디어,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거기에 사용합니까? 교인들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섬기라고 하기가 어렵죠.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더 많은 교인들을 묶어둘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을 모으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이미 모인 교인들 보고 다른 교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쭉 목회 여정을 걸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몇 명이 모이든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 교회됨의 건강함을 잘 지켜나가지를 않으면 다음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특히 그 과정을 주도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슈퍼스타 목사님 위에 교회가 서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 세습의 문제라든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설교를 계속하는 문제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은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없는 그 교회를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자리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 어려운 조건들과 여건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속회 신방이든지 소그룹으로 여러분들도 혹은 개인적으로 만날 때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천천히 성장을 해야 할 텐데 성장을 하더라도 왜? 좋은 가족을 이루면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좋은 가족을 이루면서. 일단 성장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게 훨씬 어려우니까 차라리 천천히 성장을 하면서 교회됨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아무리 교회 재정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도 그 기준을 우리가 원칙을 잘 붙들어야 돼요. 저만 잘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죠. 자, 우리 생태계 문제를 생각해 보죠. 손상을 입은 생태계를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해도 아주 어려운 기술, 엄청난 자본,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예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지 않는 한 여러분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왜? 아주 어려운 기술, 엄청난 자본,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망가지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일본이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우려하는 거예요. 망가지면 끝이라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어린이 책인가 봐요.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된장찌개는요 7,200배의 물이 필요하대요. 이걸 정화하는데. 우유는 15,000배. 라면 국물은 18,800배. 마요네즈는 무려 24만 배의 물이 필요하대요. 그 부피보다. 식용유, 이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198만 배. 그만큼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액체를 하수구에 버리는 순간 그 액체를 깨끗한 수준으로 희석시키는 데는 식용유의 경우에는 200만 배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버린 다음에 200만 배의 물로 희석을 해야 돼요? 아니죠. 버리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 끝인 거예요. 제가 라면 국물 안 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원리 때문에,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않는 거예요.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고의 생각의 연속성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소비를 줄이면서 단순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소비를 줄이는 단순한 삶.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시도해야 되는 자기 부정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세번역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하는데 5절에 보면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 뭐냐?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여야 하는데 탐욕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죠. 탐욕이 우상숭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한 존재라면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땅의 것 가운데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적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생태계 문제와 연결된 탐심, 탐욕이 무엇입니까? 소유욕뿐만 아니라 소비욕이에요. 소비욕.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로 나를 규정하려고 드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사용하고 있죠.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는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비욕이란 무엇입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비하려고 하는 욕심이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탐욕이니까, 탐심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비하고 소유하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비하려고 하는 욕심, 우리가 우주적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마음을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다 하는 거죠. 이때 떠오른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배상민이라고, 여러분,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들었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분의 스토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사실은 27살에 뉴욕에 있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가 됩니다. 아마 최연소였을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대학에 있으면서 또 세계 아주 대기업들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어느 날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뉴욕에서 잘 나가는 디자이너로 살던 시절, 나는 돈을 쫓는 소비 문화의 일선에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내 직업이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크푸드처럼 쉽게 가치 없는 물건들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일, 나 역시 언젠가 그 세계의 논리에 지배될까 두려웠다. 디자인, 제품 디자인을 해내면 상을 받는 거예요. 히트 제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로서 명예가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이분의 말을 제가 제 언어로 조금 쉽게 풀이해드리면, 자, 제가 이걸 디자인을 했어요. 자, 이걸 디자인해서 히트 상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내가 히트 작품으로 만든 이 디자인을 쓰레기로 만드는 일이에요. 뭔가 다른 걸 디자인해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제품이 나오는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이 다른 신제품이 나오던가요? 자동차가 해가 바뀌면 연식이 뭐 달라지게 나오지만 정말 필수적인 모든 것이 달라져서 나오던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배상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잘 만든 거예요. 근데 기업은 이 디자이너에게 뭘 기대해요? 이걸 버리고 새 걸 살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주세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그럼 멀쩡한 걸 사람들은 버리고 새 걸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구조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세계의 논리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건 아니다. 이분이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기도 끝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카이스트에서 디자인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카이스트가 대단한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뉴욕 팔슨스 스쿨의 교수하고 지금 막 애플 이런 회사하고 일하던 사람이 한국 대덕에 카이스트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고. 여건이 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이분이 카이스트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적정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지역에 아주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주는 게 적정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분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라리아 아시죠? 그거 여러 나라에서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 모기 향이나 이런 걸 계속 보낼 수가 없잖아요.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뭐냐면 스프레이처럼 생겼는데 그걸 누르면 전기로 초음파가 나오는 거예요. 곤충들을 쫓는. 근데 얘를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오지에 배터리가 어디 있어요? 충전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안에 자석을 넣어서요. 흔들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흔들어서 소리 나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그럼 낮에 흔들어서 충전이 된 기계를 밤에 틀어놓고 자면 모기를 그만큼 덜 물리는 거죠. 이건 다른 잘 사는 나라에서 뭐를 계속 보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모기약을 계속 보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수명을 다하는 이런 게 적정기술이에요. 이분이 또 하나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팀을 다 데리고 몇 달씩 간대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심지어는 쓰레기 하치장까지 뒤져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료로 필터를 만들어서 정수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는 다 아시잖아요. 필터가 수명이 짧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는 곳에 정수기를 보낸 데를 어떻게 하겠어요? 교통도 불편한 데에다가 필터를 정기적으로 보낼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정수기를 처음에 보내줬을 때야 좋지만 이거 몇 달 지나면 인트나 만화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팀하고 같이 가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흙이며 하다못해 진짜 쓰레기까지 다 뒤져가지고 재료들을 찾아서 실험을 계속하면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쌓아서 필터를 만들면 물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깨끗해질까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똑똑한 젊은이들 데려다가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오는 거죠. 왜? 다 그 동네 나오는 재료만 가지고 필터를 만들 수 있게. 그게 적정기술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요, 한국에 귀국해서 연속해서 세계 디자인상을 다 휩쓸어요. 정말 전설이 됩니다. 신기하죠? 미국에 있어 팔슨스에서 일을 할 때 그렇게 받기 어려웠던 상들을 여기에 와서 이런 적정기술의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온 세상에 필요한 기술인 거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좋은 예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본인이 팔슨스 스쿨 교수하면서 세계적인 대기업들하고 다국적 기업들하고 디자인해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결국 따지고 보니까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6개월, 1년 안에 이걸 버리게 만들어야 돼, 저 사람이. 그리고 멀쩡한데 버리고 새 걸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의 논리잖아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이름 아래서. 이분이 그걸 거부한 거죠. 그 자본주의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술이 디자인인데 어떻게 하면 이 디자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지금 적정 기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유지되게 하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야 콕 집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죠. 그 시대는 생태계 파괴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탄은 이 생태계가 파괴되기를 원할까요? 보호받기를 원할까요? 사탄은 어려운가요, 질문이? 아니면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사탄이 뭘 원하겠어요? 사탄은 망가뜨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소비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가지지 못하면 내가 열등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과 한국에서 살아봤잖아요.
한국은 너무 심해요. 그 현상이. 미국에 있을 때 너무 편했어요. 제가 무엇을 입든 어떤 차를 타든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적어도 제가 살았던 시간 동안 제가 살았던 환경은 아무도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그것으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는. 근데 한국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걸 내가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명백하게. 자꾸 필요하지 않은 걸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면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고 느끼면서 계속 소비하지만 채워지지 않죠. 그러면서 나도 불행하고 세상도 망가뜨리는 삶을 선택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 광고들을 노출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광고에 노출되잖아요. 저 어릴 때는 방송 프로그램 하나가 끝나야 광고가 나왔어요. 지금은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자본의 논리가 모든 걸 잡아삼킨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보면 우리 어떻게 돼요? 제가 웬만하면 이걸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 채널에 머물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홈쇼핑 채널을 보면 꼭 저에게 필요한 제품들만 보여요, 눈에. 여행 상품도 꼭 제가 가봐야 될 곳인 것 같고, 음식이 나오면 꼭 먹어봐야 될 것 같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탄은 계속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은 이러한 소비 구조가 영적인 현상인 거죠. 맘몬, 돈의 신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맘몬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지금 자본주의거든요. 수많은 광고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 광고들을 보면 우리는 그 소비욕의 흐름에 저항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내는 이런 과소비 구조, 소비 욕구의 심리에 저항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덜 소비해야 세상이 살고 생명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덜 소비해야. 저도 사실은 소비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12년을 탔거든요. 교회 여기 올 때 장로님들이 차 사주신다고 차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제가 제 차가 너무 멀쩡하니까 나중에 제 차 망가지면 바꿔주세요 했는데 이 차는 왜 이렇게 안 망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망가뜨릴 수도 없고.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엔진 오일 교환하러 가면 사장님 이거 오래 타시려면 이거 교환하셔야 합니다 하면 또 갈아요 또. 그리고 갈고 후회하죠. 이 차가 빨리 망가져야 내가 교회에서 새 차를 사주실 텐데. 저도 소비욕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소비욕과 싸워요.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조금 느려지는 것 같고 이러면 한 3년, 4년 썼는데 그냥 새 걸로 바꿔도 크게 과소비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또 생각하다 보면 또 밤새 또 쓸데없는 거 지우고 새로 해서 다음날 또 잘 돌아가요. 그러면 또 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김장하 선생님 소개했었잖아요. 올해 1월 1일 날. 그분의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몇십 년 동안 가구나 이런 거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사용하십니까? 했더니 김장하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안 망가지대? 그거 안 부서지대? 제가 그 가르침이 너무 커서 저도 안 망가지네, 안 부서지네 하면서 사는 건데요. 저도 그렇게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도 이 소비욕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옷장 열어보면 우리 평생 건드리지도 않는 옷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버리려고 보면 아까워요. 그런데 또 계절이 바뀌면 입을 옷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그만큼 소비욕의 노예가 된 거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필요한 걸 소비하면서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탄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아니라고 하려면 매우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의 제자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제자도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는 단순한 삶인 거예요. 단순한 삶.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환경단체 가운데 아로시아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올 봄에 이 아로시아, 캐나다에 있는 아로시아 공동체를 방문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교회를 비우기가 어려워서 그 제안에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살기 운동을 해요. 가볍게 살기 241인데 여기서 241이 뭐냐면 시편 24편 1절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 살기 운동을 펼치는 근본적인 토대는 성경이에요. 뭐 가볍게 살기 운동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기가 뭐냐는 거죠. 이 아로샤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15가지 영역의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음식, 현지에서 윤리적으로 키운 소박한 먹거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 우리 신토불이 있잖아요. 영어로 로컬 푸드. 왜냐하면 이 다국적 기업들이 음식을 멀리서 이동시키는 이 산업이 사실은 지금 생태계를 어마어마하게 파괴하고 있거든요. 가급적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 또 윤리적으로 생산된 것들, 우리 공정무역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삶이 되어야 한다. 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소비, 그런 저축, 소비, 가치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구매한다. 여행, 과연 속도가 빨라야 하는지를 묻고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 여러분, 유럽은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유럽은요, 어떤 이동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기차라든지 이런 더 느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사실은 비행기가 대기를 어마어마하게 파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비행기를 덜 타는 이동. 이것이 지금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추구하는 단순한 삶입니다. 쓰레기, 줄이고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 버릴 것은 애초에 거부하기. 여태 말씀드린 거잖아요. 꼭 필요하지 않다면 아예 소비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온 세상의 경제 구조가 조금씩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뭐 제가 예언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려야죠. 우리들이 단순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은, 지구는 지탱할 수 없어요, 이제.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지탱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죽기 싫어서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면서 덜 소비하는 것.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것. 소비할 때는 내 편리가 아니라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연습하면요, 몇 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어디 가려면 생각이 쭉 되거든요. 여기는 운전을 해야 되는 곳인지, 걸어가야 되는 곳인지, 지하철을 타야 되는 곳인지, 이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당연히 더 걸리고 제가 더 불편하죠. 그렇지만 사회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내가 어떻게 이동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게 돼요. 연습하다 보면. 물건 바꾸려고 하다가도 안 망가지네, 안 부서지네 할 수 있게 돼요. 점점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때문에,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선택하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정말 네가 나의 제자로 살았다. 너는 정말 단순한 삶을 통해서 내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